자, 그러면 신천지의 핵심 교리를 간단하게 제 몇 가지만 맛으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안 들어놓으면은 이게 처음 들으면은 솔깃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비유풀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신천지에 잘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비유풀이를 듣는 순간 혹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장로교회에 기성교회에 수십 년간 다녔지만은 이런 비유풀이는 처음 듣는다 하는 말씀을 이제 바로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비유풀이를 이제 굉장히 처음에 가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걸 가지고 혹하는데 대학 교수들도 혹하고 박사들도 혹하고 하는데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얼토당토 않은 것이죠. 그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유명하지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 근데 그 모든 씨 중에서 제일 작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집에서 파는 씨 중에서는 제일 작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갖다 심으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셨는데, 이게 뭐냐?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여기에 새는 사람들에게 임한 영이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 깃든다는 것을 영이 와서 임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천지 자기 단체에 속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비진리를 가진 사람, 이거는 이제 기성교회 교인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볼 때 여러분은 다 악령 들린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푸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그 바른 해석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말은 그만큼 큰 나무가 된다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게 자라가지고는 보통 이제 아마 3m 이렇게 자란다 그러잖아요. 크게 자라면 3m 크게 자라면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집을 지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그 천국 복음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였으나 처음에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을 시작했고,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과 촌사람들 12명 세워서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로마 지역 전체로 온 세상에 퍼져서 지금 천국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크게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메시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리고 평강을 얻게 된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떼가지고 신천지에서는 딱 이렇게 공중의 새는 영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얼떨떨 하는데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 주인이 좋은 씨를 대밭에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서 종들이 보니까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거든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밤중에 와서 뿌리고 갔구나.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심판날 때까지 두었다가 심판날에 다 거두어서 가라지는 뜨거운 불에 이제 태우고 좋은 이제 알곡은 곡간에 거두어드릴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밭은 교회다. 왜냐하면 주인이 제 밭에 뿌렸다 했으니까, 주인이 제 밭이라 했으니까 교회다. 그래서 추수밭인 교회에 가서 추수를 해야 된다. 이래 주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는요,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문패 보고 들어가지고 전도한다. 교회 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왜냐 하니까 주인이 제 밭에 씨를 뿌렸다. 제 밭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해석입니까? 과연 그런가? 그런데 이 비유에 조금 몇 절 더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 하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로 몇 절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것이지 사탄의 것입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걸 무시하고 딱 앞에 있는 구절만 빼가지고 신천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딱 이렇게 성경을 펴가지고 딱딱 이렇게 이거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지 말고 앞뒤로 쭉 이렇게
읽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도 멸망 구원 교리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서 배멸구 교리야.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 교리. 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배도해서 멸망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신천지 가면은 언약을 가지고 가르쳐요. 언약을 가지고 가르치면은요, 이 기성교회의 이 가르침하고 비슷합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걸 비슷하게 말하는데 아담이 배도하고 멸망했다. 여기 맞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걸 배도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표가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가죽옷. 짐 잡아서 옷을 입혔으니까 그 가죽을 이제 만들 때는 그 피를 흘리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멸망한 게 아니고 다시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었는데 노아가 배도하고 멸망했다. 노아가 배도했습니까? 오히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세상이 아주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도 멸망 구원 교리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이 신천지 교육 자료인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배도함으로 멸망하고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는데 노아가 또 배도했다. 노아가 물론 홍수에 잠깐 실수한 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배도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아도 안 돼. 멸망했다. 그래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도 배도하고 멸망했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 모세와 또 언약을 맺는데 모세도 나중에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멸망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세웠는데 예수님과 언약 맺었는데 예수님도 여기 잘 보시면은 꽃표 돼 있죠? 예, 꽃표. 예수님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원망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신천지에 이만희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 최후의 심판자로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은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좀 더 높지요. 예수님보다 더 높다. 최후의 심판자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신천지에 가면 초보자들에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높아지면은 이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은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전부 다 앞에 배도 멸망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 씨는 하나님이 약속한 목자이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는 목자이다.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에 증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는 목자이고 이긴 자이다. 그리고 또 이제 주장하기를 이만희 씨는 요한계시록을 다 풀어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풀어주는 목자다. 그 기성교회 목자는 요한계시록을 못 푼대요. 못 풀고 성경 65권만 풀어주는 목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성경 65권만 풀어주는 목자에게 가시겠습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다 풀어주는 목자에게 가시겠습니까? 그 성경 전체를 해석해주는 목자들이 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긴 자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이긴 자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긴 자거든요. 이긴 자, 또 이기는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긴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게 이만희 씨라고 그래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게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자기 이만희 씨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이만희 씨는 자기를 또 보혜사라 이렇게 주장해요. 자, 육체 영생 교리는 뭐 하도 얼토당토 않는 건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